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상으로는 다른 복음서도 다 나오긴 하는데 요한복음만 유독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왕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질문을 떠올렸어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왕으로 살아가고 있나 질문하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왕은 무엇, 누가 되어야 하는가 답을 찾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본문은 사실 좀 특별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시도, 실험적인 시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연초에 계획해놓은 본문들은 한 달에 한 군데씩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때에 맞게 그때그때 그 한 주의 말씀은 따로 선정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는 말씀의 본문은 성서일과를 따른 거예요. 성서일과라는 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매 주일마다 나눌 말씀들이 정해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대략 반복되는 말과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전이해를 가지셨을 거예요. 상황은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와요. 예수님과 빌라도가 만나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형을 당하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겠죠.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이 빌라도는 로마의 권력자, 로마의 총독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판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나? 그거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원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디서 잡혀가시죠? 유명한 데잖아요. 기도하시고 잡혀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잡혀가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누구죠? 누가 보낸 사람들이죠? 빌라도가 보낸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 권력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나스라는 전임 대제사장에게 먼저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또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건 유대인 대제사장이 아닌 로마의 권력자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 목적은 확실해요. 단호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공정한 재판, 예수님의 죄를 가리는 거 이런 거 상관없고 무엇을 위해서요? 이 사람을 죽여줘라. 그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겁니다. 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고발하는 그때가 새벽 시간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새벽 시간인 걸 알 수 있는데, 새벽에 로마의 고관을 깨워서 재판을 요구하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라. 유대는 이미 자치를 인정받아서 많은 부분은 자기들의 법대로 재판을 하고 집행도 해요. 근데 사형에 관한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라라는 빌라도의 답에 데리고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너무 이 얘기를 전 읽으면서 민망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이 말만 단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뭘 어떻게 해도 좋으니?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을 너희 로마의 고난으로 죽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점점 저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견들을 모았고 결국에는 이 자를 꼭 죽여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고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이 자를 죽여달라고 요구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이 자는 죽을 만한 죄가 없다.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이 사람한테는 없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해요.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예수는 죽어야 되고 죽여달라. 그렇게 모든 그 압력을 다 동원해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압력을 동원하다니요? 빌라도는 로마의 권력자인데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할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난다든가 반란이 일어나면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할 테니 하여튼 죽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적이다.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에 양면성이 있는 걸 느껴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참 인간적이야? 이 사람은 참 인간적이야. 좋은 말이에요. 착하고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고 따뜻하고 뭐 그런 표현들이에요. 근데 인간적이라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있는 동물들,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 가운데 인간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사람이 언제 가장 잔인해지죠? 어떤 대상을 내가 죽이거나 어떻게 할 때 그냥 죽이는 사실은 똑같아도 그냥 매너 있게 깔끔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떤 때 그런 잔인함을 드러낼까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아이들이 벌레를 붙잡고 막 잔인하게 죽여요. 근데 어떤 벌레를 그렇게 죽이죠? 무서운 벌레를 그렇게 죽여요. 인간은 무서우면, 두려우면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잔인해져요. 두렵고 무서운 만큼 그것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파괴돼야 돼요. 내가 무서우니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유대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받고 겁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야기인데 그게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할 만큼 위협이 됐다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구체적으로 전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한 게 맞아. 요 정도 대화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상황이 바로 이제 진행이 돼서 십자가로 가시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 혹은 신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죄 없는데 아니 죽여줘 들어가서 또 대화하고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만 이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부분이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을 거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는 부분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건 강조하는 거고 그 속에는 분명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거니까요. 그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고발하는 혐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으니까 그 혐의에 따라서 처벌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형을 해달라, 죽여달라라고 얘기하는데 혐의가 찾아보면 행악자다. 이 사람은 행악자다. 악을 행한 자다. 그냥 나쁜 놈이다. 범법자다. 범죄자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기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다.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라고 묻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왜 혐의가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로마 권력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될 수도 있는 말일까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치하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권력은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어떤 왕이냐? 뭐 하려는 왕이냐? 로마에 지금 반기를 들고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였어요. 예수님의 답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자세히 나오는 답은 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이냐. 네가 정말 그 표현과 그것이 정말 관심이 있고 나에게 깊이 있게 묻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혐의라고 말해서 그걸 그냥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시죠. 거기에 대한 빌라도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내 앞에서 지금 죄인이고 재판받는 사람이고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로마의 권력자인데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들려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네 입으로 네가 혐의가 있어서 고발되었으니 변호를 해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어지는 답은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대답해 주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내 군사들이 내가 이렇게 잡혀오도록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말만 가지고도 증언이 되고 충분한 변호가 돼요. 나는 왕이고 내가 나라가 있는데 내가 추구하는 내 나라는 이 땅의 권력에 대한 게 아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잡혀오도록 놔뒀겠느냐? 그 말을 듣고 납득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아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처음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죠. 그 다음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왕이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반문으로 물은 왕이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긍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붙이시기를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온 것이다. 왕인데 내 왕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건 아니야. 근데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는 거야. 진리라고 말하면 벌써 용어가 달라지죠. 권력과 싸움과 이런 용어가 아니라 진리는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로 이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법으로 판단하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들렸던 어떤 그 방향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용상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누가 보고 누가 읽고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독자들이죠.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요한복음은 누가 읽을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고 있는 우리죠, 우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예요, 나. 지금 요한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현실적으로는 빌라도에게 받는 재판이면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변호, 변론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답은,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은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진리에 대한 나라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들으신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이 땅의 권력이나 어떤 나라나 이 땅의 이익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거죠.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각각 아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어떤 다른 음성들이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왕에 대해서요. 말씀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초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왕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8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기드온 나왔어요. 이제 쫙 퍼즐이 맞춰지시죠.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디안의 압제에서 기드온이 싸워서 이기게 한 다음 얘기인 거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무슨 얘기죠?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왕이 되어 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을 싸워 이기고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니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떠받드는 거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No,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왕이 안 되고 내 아들도 왕이 안 되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훌륭하네요. 박수 받을 만해요. 정말 사사기의 핵심을 기드온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왕이 없잖아요, 사사시대에는. 근데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 얘기하죠?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때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왕이 없는 것 역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여야 하는가를 묻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구해준 사람, 승리로 이끌어준 사람, 영웅이 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맞는 답인데 조금 아쉬운 것, 아니 많이 아쉬운 것은 이 기드온이 이렇게 입으로는 정확한 말을 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떠냐면 내가 요청할 게 한 가지 있다.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 가운데 금을 내게 줘라. 그래서 금을 막 줘요. 계산해 보면 약 20kg 정도 되는 금을
받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 안종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기드온이 걷어서 만들어 놓은 그 금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진정한 왕이 누구여야 하는가? 사람이 교만해지고 왕이 되려고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런 게 없어도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서 왕을 삼고 사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요. 다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줘요. 마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 말들의 핵심은 저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향하는 바는 이 세상의 가치하고 다르다. 이 세상의 가치가 향하는 것은 물질을, 재물을 쌓아가고 권력을 더 갖고 명예를 쌓아가고 욕심을 채우고 많은 것을 갖는 길이지만, 내 나라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자고 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답이 딱 나오죠.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 것을 무시하고 진리만, 영적인 것만 따르라? 아니요. 그렇게 가면 반쪽이에요. 세상 것도 중요해요. 물질도, 돈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면 그거에 당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이익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나의 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죠. 세상에 기반을 두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 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빌라도가 물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들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늘 강조하는 거인데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역사의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상적으로 바라고 향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통 다 천국인 파라다이스가 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 천국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는 누구를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명확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뭘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살든가 재물을 왕으로 산다. 재물을 왕으로 살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왕으로 살면 재물에 매이는 게 아니다. 단순한 명제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사기의 교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왕의 예는 뭔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건 뭐죠? 뭐가 왕일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의 왕은 뭘까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이죠.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내가 아는 나의 지혜, 나의 주관, 나의 가치, 이걸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역시 진리의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 주제예요. 이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빌라도를 향해서 할 얘기를 다 하시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런 말을 덧붙이세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은 그냥 의미 없이 날아가 버려요. 빌라도는 이 얘기를 귀담아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뭔 헛소리야 그러면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그 진리나 그 나라나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천국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빌라도는 대제국 로마의 권력자, 정치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내 힘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유대인들이 거의 떠밀다시피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 그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쩌면 빌라도에게보다 이 말씀을 읽게 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은 반대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못 듣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 빌라도는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은 좀 이상주의자, 좋게 보면, 아니면 안 좋게 봤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면서 사형당할 만한 죄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정도만 판단한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빌라도는 그랬다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에 거하는 사람인가? 이게 자연스레 질문이 되어야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아니까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고요.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진리에 거하는 사람인가? 내 삶의 모습도 돌아봐야 되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요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 음성은 뭘까요? 진리에 거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내 음성은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 가운데 답이 있겠죠.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거기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 이렇게 저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누가 내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결국에는 천국이고, 그게 결국엔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계속 전하셨어요. 그게 내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을 듣는다. 나에게 그 소리가 들리나? 나에게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니까 이거는 뭐예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 내용 가운데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이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원리예요. 그러나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뜻, 진리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바꿔보죠. 진리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멸망은 사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을 얻지 못해서 영혼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망할 사람한테는 진리가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같은 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구원받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귀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삶을 향해서도 적용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친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멸망하는 자인지 구원받는 자인지,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지금은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늘상 쓰는 용어, 교회에서 익숙하게 쓰는 표현들 가지고 얘기하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답이 올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떤 말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의 적용이 떠오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재판의 장면인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얘기를 정리해보면 예수님 말씀에 나는 왕이고 그 왕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그것은 진리의 나라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했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 예수님의 답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게 되죠. 또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진리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 이 질문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 다녔어. 교회에 오래 다녔어. 심지어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다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는 우린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는 이 질문을 늘 옆에다 놓고 내 삶의 모습과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추어 보는 거울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진리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답은 단순해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덧붙이자면 쉼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런 믿음의 영적인 지식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에 사로잡혀 죄에 매여 있어
나 자신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판단 혹은 세상의 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